사람들이 장사하려고 버려놓은 상들을 마구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철거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터인데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장사꾼들과 그들의 상품들과 제물로 사용할 소, 양, 비둘기들로 그것이 가득 차 있어서 기도하는 곳이 시장 바닥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내어 쫓게 되신 겁니다. 이 사건은 네 복음서 모두에,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몇 번 설교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사건이므로 최소한 4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복음서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할 본문은 네 복음서 모두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만 나옵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그 자료를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한 1997년 이후로 5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아마 한 본문을 가장 많이 설교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설교한 때는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채 1년이 안 돼서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이 본문이 올해 우리가 집중할 목표인 우리 마음밭을 일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은 같은 곡을 수없이 들으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으면 그냥 그것으로 다 안다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악기를 바꾸어 연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몸은 그대로지만 옷을 바꿔 입으면 내가 새로운 모습이 되듯이 오늘 본문에게도 새로운 옷을 입혀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끊어진 이해. 둘째, 연결된 이해. 첫째입니다. 끊어진 이해. 아주 오래전, 거의 4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로 불쑥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사님, 제가 어디가 지렁이 같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서 되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전혀 지렁이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이사야 41장 14절부터 몇 절을 읽으신 후에 아주 긴급한 연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방을 오셔서 이런 말씀을 읽으신 것은 적어도 나와 우리 가정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도사님께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아서 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은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이분도 그 구절을 문맥과 떨어지게 끊어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읽자마자 자신에게 대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016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미 이때로부터 천여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야곱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야곱이라고 부르신 것은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성하는 12지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41장 14절은 야곱이라는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야곱이라고 호칭한 것이고 그 백성 모두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바로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예를 들면 제주도에 비가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에 사는 우리가 나가면서 우산을 쓰고 나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어떤 말씀을 문맥과 끊어서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특히 앞부분 말씀인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문맥과 동떨어지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결국 하게 만듭니다. 첫째,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상대방에게 먼저 주면 된다. 둘째, 그도저도 귀찮아서 남에게 대접받고 쓸 생각이 없으면 굳이 남을 대접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철저하게 이른바 주고받기, 여러분이 아는 영어 give and take입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최소한 내가 준 만큼 상대방도 내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고받을 필요 없이 안 주고 안 받자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생각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어차피 똑같은 것을 주고받는 것인데 그래도 너 그리스도이니까 좀 먼저 줘라. 이 정도일까? 이 정도라면 공자가 한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인용하는 공자의 말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뭐뭐 하라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으로 말씀하셨 반면에 공자는 하지 말라 했으니까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표현한 그 차이, 이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은 같은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문맥과 동떨어지게 끊어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띄어서 외우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끊어서 많이 외워두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외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맥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외우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결된 이해. 이 구절에는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글에 따르면 이 별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쯤인 16세기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누가 이 별명을 먼저 썼는지는 알 수가 없고 현재 드러난 바로는 정확하게 황금률, 황금의 규칙, 법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분은 영국의 목사님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750년에 설교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기 이미 1000년 전에도
기독교인이었던 어떤 황제가 자기 집에다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금으로 벽에다가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벽에다가 금으로 글씨를 새겨 넣어서 황금이라는 말이 붙은 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말씀에 가진 의미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뭘까? 이제 이 말씀을 문맥과 연결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결론을 말하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의 문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12절 말씀은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결론으로 하신 말씀인가? 그렇게 보아도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글을 쓰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만 원문에는 11절에도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도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오늘 본문인 12절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연달아 두 번 나왔어요. 원문이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잇따라 나오는 그러므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바람직하게 이해하려면 11절은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의 결론으로 보고 12절은 7절에서 11절을 포함하지만 이보다 더 넓은 내용의 결론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넓은 내용이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앞에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7장 11절까지 이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5장 11절에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내용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를 설명하신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 전체를 우리가 남자다 여자 이러면 사람 전체를 가리키듯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한다는 뜻은 그 말씀이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돼서 이렇게 고치거나 채워 넣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서 그 말씀하신 의도를 다 이루시겠다 하신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성취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신 내용이 5장 17절부터 7장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거는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하지 않아야 이렇게
안 해야 한다고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의도는 사람을 죽이는 일 자체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결과에 이르게 만드는 미움까지도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놓치고 글자에 매이도록 가르친 겁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글자에 매여서 의도는 놓치고 이해하는 사람들. 어쨌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로 가르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행동이 틀린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고 대신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온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의 의도를 밝히 드러내서 그 의도대로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의 오래된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계속 가르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별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릇되게 가르쳐온 그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잘못 믿어온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새로운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정신은 빼놓고 형식만을 따르면서 그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기야 오늘날은 이런 형식 자체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형식만이라도 따르는 것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용은 버리고 정신은 버리고 형식만 따르는 것이 매우 위험한 까닭은 그렇게 형식을 따르면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해서 스스로는 이만하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만과 자기 의로움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강하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의도와 내용은 놓친 채, 빼어버린 채 겉과 형식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가끔 바리새인 같아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 같다고 말하면 진짜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섭섭해할 겁니다. 왜 그래요? 겉이나 형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아직 바리새인 수준에도 못 미칠지도 모릅니다. 내용은커녕 형식조차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어디서나 찾아봐요. 이단 종파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저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모든 믿음의 내용과 요구를 다
다 자기가 행한 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대단한 인심이나 쓰는 것이 행세합니다. 일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는 자기 편의에 따라 시간을 바꿔가면서 참석합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배워서 고쳐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엄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신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살인과 분노에 대해서,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맹세와 보복, 이웃과 원수됨,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늘의 보물, 비판과 외식 등등 생활에 연관된 모든 삶과 직결된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함께 읽으셔야 할 첫 번째 도서, 이따가 제가 용지를 나눠드릴 텐데 그 도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산상수훈입니다. 굉장히 방대해서 일단 상권만 읽게 하겠습니다. 그거 다 읽고 학원 읽고. 그 합하면 거의 1000페이지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기념비를 세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못 알면 바르게 살고자 해도 삐뚤어지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된 이정표를 보고 길을 가면 열심히 가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율법과 선자의 의도, 즉 하나님 말씀의 의도에 맞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간추리셨는데 그것이 곧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 말씀이 한마디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본문 말씀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접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단지 남에게 선물을 주거나 음식을 사주고 이렇게 대접하는 일로 좁혀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좁혀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문의 뜻을 분명히 알면 이해가 훨씬 바르게 될 것입니다. 원문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너희 자신들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여라. 대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렇게 해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어린이들도요, 어른과 마찬가지로 천사 같은 면도 있고 반대말은 사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요, 엄마 아빠를 때려요. 귀찮게 하고요. 심지어 욕도 하고요. 침도 뱉어요. 그 어린이가 아니에요. 악동이지. 어떤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들이 아픈 곳, 약한 점을 꼬집어서 꺼내서 놀리기를 좋아해요. 욕도 하고요. 모른 척하고 그게 친한 척하면서 어른들에게 슬쩍슬쩍 반말도 해요. 그게 친한 겁니까? 그걸 귀여워해요, 부모들이. 저도 슬쩍 반말을 해봤네요. 그죠? 어린이 여러분, 다른 어린이가 여러분 자신의 아픈 것을 찌르거나 부족한 점을 놀리고 그러면 날 욕하고 때리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그렇게 안 했으면 하고 원하죠.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길 바랄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 뒤에서 흉보면 좋아요? 뒤에서 흉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12절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이든 남에게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게 있다면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역지사지 해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역지사지란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겨우 남의 입장을 고려해보려는 정도가 아니고 내게 걸맞은 대우 자체를 아예 바라지 말고 남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무엇을 받게 될지를 치밀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먼저 주고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거래상의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희생적으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안 하면 말고 이런 권고가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계속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12절 후반에 이것이 바로 앞에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요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계속하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 그리고 계속 자기 백성이면 지켜야 될 이 명령은 하나로 묶으면 바로 이 말씀 12절 상반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핵심입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을 가르친 선생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말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말에서 강령이라는 말은 기본 방침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 말씀의 의도와 좀 달라집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있다. 요거 안 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에 하나님 말씀 전체가 매달려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기에는 두 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 집중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 사랑이 밑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표현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웃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해를 비추게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비를 내리신다. 이런 분임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갑질하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덜 보였다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하지만 이웃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이만큼이고 이웃 사랑이 이만큼이면 이 차이는 거품입니다. 거품. 반대로 이웃을 두루 사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색하는 사람은 그 이웃 사랑 안에 뭐가 섞여 있어요? 가식이나 불순한 동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셨듯이 이웃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웃사랑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웃사랑. 어떻게 할까? 12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내게 행하기를 원하는 바대로 그들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는 건 무엇을 행할 때 그걸 고려하라는 말이지, 무엇을 그들에게 바라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하지만 바라고는 하지 말라. 뭘 바라서 섭섭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바라고 하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하면 조금씩 돼요. 내가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하기, 되받기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하게 필요한 만큼 그저 희생하라.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희생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도 가잖아요. 내가 남에게 그렇게 희생적으로 주기만 하면 나는 빈털터리가 안 될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러므로 안에 그 대답이 담겨 있는가? 제가 간단하게 우선 앞문단과 연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기 자식에게 안 주겠냐 이 말이죠.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너희가 남에게 희생적으로 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므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가르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내 이웃을 희생적으로 바라지 말고 물질적으로도 주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를 알지도 못할 때, 필요도 안 느낄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셔야, 그를 죽이셔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네게 먼저 보인 이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고. 나한테 갚을 생각 말고 이웃에게 베풀라고. 여러분, 남을 돕느라고 좀 빚도 좀 져봅시다. 내 자식, 내 가정에 쓸 일을 위해서는 대출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바보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보라면 바보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바보가 되면 부끄러울까요?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보가 하나님을 한숨 짓게 만드는 똑똑한 자보다 10배나 낫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목도 양보해야 되고 내 것도 희생해야 됩니다. 이요 겨우 남는 것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잘 모르겠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다 판단해서 회의해서 하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구제와
선교, 의료 등등 많은 일들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십니다. 아낌없이 희생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물질이 있는데도 내놓지 않고 아주 말만, 달콤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물질을 함께 내놔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도 기쁘고 내 이웃도 함께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가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여러 가지 명분과 구실을 붙여서 내 것은 안전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흉악한 모습을 덜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럴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